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8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또한 감사함으로 무더운 폭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거센 폭우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휴가길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육신과 안식과 영적 새심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초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유치부 여름 성경학과 또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로 통해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삶이 되게 원하오며 이어서 젊은이교회 수련회도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성전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1층에 있는 카페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마음에 막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대목에 제가 큰 은혜가 되네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3주에 걸쳐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곧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중에서 마음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해.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죠.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상처만 받고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어.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뭘까? 뭐가 마음의 상처인가? 하나, 감정의 상처.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마음의 상처가 되면은 감정이 붕괴가 되죠. 그러면은 사람이 왜 마음의 혹은 감정의 상처를 받을까?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아니면은 학생들은 교사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인들과의 갈등. 이게 좀 확대되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갈등. 자, 이런 그 감정의 손상과 상처는 슬픔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분노하고 수치심에 빠지고 심지어는 외로움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음의 상처라는 건 뭔가? 또 하나는 정신의 상처입니다. 사람은 정신과 생각이 있잖아요. 그 정신의 상처를 받으면은 정신적인 절망에 빠지겠죠. 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해. 정신적인 큰 상처죠. 또 이별이나 사별 혹은 따돌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서 혹은 따돌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 혹은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까지 사람을 따돌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모욕감에 빠지고 수치감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의 상처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존재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감, 이것에 큰 상처를 받으면은 내가 이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없다. 내가 살아서 뭐하다냐? 내가 어떤 의미가 있냐? 심지어는 여러분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살의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상처도 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상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 교회의 분쟁 가운데 상처를 받고 교회에 혹은 사람들이 다퉈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개인의 감정, 사람이나 기질이나 품성이나 사고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은 거는 아니거든. 내 주장이 다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의 감정과 교회에 부닥쳐. 교인들의 갈등, 생각이 달라, 사고방식이 달라요. 혹은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 자, 그래서 개인의 기질과 개인의 성품과 교인들과 막 충돌이 벌어져요. 자, 이러한 상처는 만만치 않게 씻을 수도 없는 여러분 오점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여러분 상처는 뭔가 심지어는 트라우마 현상이 일어나요. 정신적 질병,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와 마음이 다쳐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잠도 못 자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여러분 분노에 대한 조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얇고 유리알 같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배경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상처를 받지 않고 산다 그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손 드신 분은 이우재 집사님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상처로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또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지. 자,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사람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 근데 상처를 받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극복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마당에서 한 40 중반 되는 여자분이 있어요. 머리 질끈 매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 하나 교회 마당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지나가는 차량을 해서 그러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상처를 받은 거 뭔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어머니 때 상처를 받아서 평생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해결을 못 받아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유아기야. 아직도 여러분 사춘기야. 말만 꺼내면은 초등학교 시절 얘기하고 말만 꺼내면은 유아기 시절 꺼내내고 말만 열면은 어린 시절만 얘기, 그때 상처받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던 충동과 상처와 아픔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면 철이 없어. 철이 없는 거야. 나이는 50이 되고 나이는 40이 되고 나이는 60이 되고 70이 돼도 철이 없어. 왜 그러면 옛날 그 상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상처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를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피해 나간다고 상처가 아니지. 이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를 잘 지혜롭게 여러분 다듬고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이 상처에 자유로우면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을까?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완성되고 또 많은 공부를 수학하고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거예요. 인간의 존재감이 약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이 상처를 이겨낸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면 내 인격 가지고 감당할 수 없거든.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답을 본 거죠. 시편 147편은 시편 기자가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대부분이 다윗이 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오늘 147편 본문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내용을 읽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마음을 다스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자.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노라. 마음을 다스려라. 자, 상심하다고 하는 것은 상심이다. 마음이 상심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얘기.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병든 것.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치고 병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치거나 병들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약물이나 기타 여러분 의료를 통해서 사람은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고친다는 건 만만치 않거든. 마음이 상심했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삶의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누구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이 내 마음까지 어우러만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혼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 내가 다스리면서 나아가라. 하나님의 본문에 내가 네 마음을 다스리노라.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다음으로 삽시간에 삶도 무너지고 삶의 행복도 깨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여기서는 다윗이 쓴 내용.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가 억울한 일은 이겁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정 정치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백성들의 친손을 받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윗은 왕의 눈에 밖에 나서 도망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도망 다녔는데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이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꼬였든 어떤 상황이 잘못됐든 내가 실수했든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적어도 10년 동안 유리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고 붙잡히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 잡아라. 잡아서 제거하자. 그게 목표였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광야로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스린 거예요. 마음. 내가 죽이지 말자. 보복하지 말자. 사람이 제일 힘든 거는요, 보복심이에요. 적개심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은 상한 내 마음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폭발하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 쌓았던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공던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쌓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열왕기상 19장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방 신과 싸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이 아합 정권이 들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죠. 그의 아내가 악한 왕이었는데 이세벨이었습니다. 저렇게 엘리야가 뜨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나라가 흉흉하겠다 생각하고 자기 정권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제거하자 죽이기로 했죠. 엘리야가 도망 다녔어. 광야로 나갔어. 도망자가 되었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역사를 만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번아웃도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로뎀 나무라. 그 나무에서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은 넉넉하오니 지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 무슨 얘기야? 내 죽고 싶다. 여러분, 저 보세요. 나이 들고 세월 지나고 병 들고 위기에 찾아오면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거 하지 마셔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여러분, 다스려야 돼.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여러분,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 다스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내부나 이 저 부부간선을 타는데 내부로 빠져서 가려고 하는데 이쪽 동네가 굉장히 막혀요. 저도 차를 쫙 타고 가는데 길이 쫙 막혔는데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새치기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차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해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 평상시에는 얌전하니, 예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차 타면은 무서운 난폭으로 바뀌어. 창문 열고 야 이씨. 그런데 말이 거칠고 그러는데 차만 딱 타면은, 야, 이게 자세가 잡히고 아주 그게 사람의 본질이요. 사람은 위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천군 천사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차가 끼어들어올 수도 있지. 창문을 탁 열고 본인 일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양 우리 진짜 하는데, 세종대왕이 쓴 그래도 그런 거는 없어. 여러분, 욕을 잘하는 사람은 본질이 욕쟁이야.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잘하는 사람.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욕을 하는데, 차가 서 있는데, 야, 풀릴 때까지 욕을 하는.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혈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 죽어야 돼. 예수 안에 죽어야 돼.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 그게 어려움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죽었잖아요. 낮춰야 돼. 낮춰야 돼.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을 진정시키라. 왜 이렇게 흥분돼? 왜 이렇게 격노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누가 뭘 했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은.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게 삽시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얘기예요. 마음을 고쳐라는 얘기. 고치기, 마음 고치기.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오늘 저 화면 잘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상심한 사람이 있고 상심한 사람의 마음을 고쳐라, 고치며. 여러분, 상처는 고쳐 먹어야 돼. 내 마음을. 누구 마음이 아니야. 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실패하냐면은
이 사람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고 저 사람도 마음을 고쳐내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게 성격적인 문제가 있고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 다 여러분 고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본인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복잡한 거지. 문제는 누가 고쳐야 돼? 잘 알면서 왜 그런 거야? 왜 고치려고 그래? 날 고쳐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라. 고쳐 먹는다는 거는 내 마음이 바르지 않는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어라. 인생의 묘미는 고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마음이 고쳐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지 않는 마음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 불신앙으로 사는 마음이 신앙으로 살고 은혜 없는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하면은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남의 마음을 고치려고 그러지 마셔야 돼. 내 마음을 고쳐야지. 다른 사람 왜 고치려고 그래? 본인이 더 큰 문제인 걸. 상처받았다고 자꾸 왜 그래? 본인의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걸. 그죠? 그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요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그러셨어요. 요나야,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의 시인은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에 관여하다. 니느웨는 지금은 이라크예요. 중동 지역의 한복판이야.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죄악에 관여한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가라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요나가 처음에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중에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라크 지역으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야. 사명을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꿈이 없는 거지 사명이 없으면. 그리고 배를 타고 스페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 스페인은 부강한 도시겠지. 넉넉한 도시겠지. 가면은 꿈을 펼칠 수 있겠지. 도망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지. 여러분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로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어디서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었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걸 깨달았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가 와야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안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언제 바뀌냐? 죽을 때쯤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언을 하면은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널 참 좋아한다. 딸아 내가 큰 오빠 네 오빠만 사랑하고 너는 별로 안 사랑해. 미안하다. 내가 사실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언제 철이 드느냐? 죽을 때요. 본인이 죽게 되는 걸 아니까. 인생은 거기서 변하지. 여러분 요나가 죽을 지경에 빠져서 바닷물 속에 빠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더니 내가 있는 중에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내 삶이 서울 같더라. 서울이라는 건 지옥이라는 얘기거든요. 번역상 지옥이다. 지옥 같은 세상.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철이 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언제 정말 기도했느냐? 죽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살려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재사용하시고 선지자로 크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내 마음에. 다른 사람 고친다고 해서 안 고쳐져. 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아내를 고치려고 평생 여러분 안 고쳐져. 남편은 아무리 고쳐줘도 남편이야 남의 편이요.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2절, 62절, 61절, 62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어부 생활했다 여러분 변화돼서 주의 제자로 헌신하고 3년 동안 훈련받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신하고 바뀌어지고 막 이래도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입장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가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백과 현실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 유대 병정들에서 붙들려 가서 손안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붙잡아 가니까 별 볼 일이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도 초라하게 저렇게 죽나 보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었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이 아니냐? 예수의 수제자가 아니냐? 이미 소문인 사람은 알아.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더라. 누가? 수제자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지? 말로 하는 거 아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더니 새벽닭이 울더라. 그리고 그는 닭 울음소리에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밤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을 고쳐먹은 거지. 여러분 사람은 고쳐먹을때 묘미가 있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이 아니다 하면은 마음이 고쳐져야 돼. 고쳐지는 것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고치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고치자. 저는 지금도요 예배 드리면서 울렁울렁해.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이정희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뒷자리에. 진짜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 너무너무 감사해. 성령 역사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이정희 권사님이 몇 달 전에 여러분이 바닷가에 나가다가 떨어져서 물가에 미끄러져 떨어져 죽을 뻔했거든. 99.9%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참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정희 권사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만 해도 너무 큰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줄 때 여러분 저 보세요. 그대로 간증 제가 나중에 또 편집 안 할 거예요. 권사님이 하는 얘기야. 물에 빠졌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죽은 줄 알은 거지. 근데 물속에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 딱 본 게 이거예요. 어떤 세상이 하나 펼쳐지는데 한 공간에 큰 공간인데 거기에는 본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 상황에 보니까 한편에는 전부 다 지옥이야. 그거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는 유령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꽉 차는데 서로 살려고 막 아우성치고 막 부닥치고 잡아당기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꿈의 해석은 다룰 수 있어요. 하는데 거기 나올 수가 없대. 근데 가지는 불같은 지옥이에요 거기는. 근데 또 하나 오른쪽에는 천사가 하나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나가 밝든지 날개가 달리는 하얀 브레스 같은 걸 입고 말이죠. 이러는데 권사님이 자기를 보고 그 천사가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위로하는 거. 본인도 이거 내가 살았나 보다. 눈 뜨니까 사는 거. 그게 다요. 그게 팩트야. 그리고 막 여러분 살아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은 보기만 하면 돼. 목사님 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감사가. 여러분이 인생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싸매라. 마음 싸매기. 달리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처를 싸매시는 누가 하나님이 내 상처를 싸매신다. 그거는 마음을 치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덥고 그러니까 또 한번 인사합니다. 마음을 치료합시다. 마음을 치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치료해 살아요. 마음은 치료하면 살아. 이 치료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부닥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무릎이 깨져. 상처거나 그러면 약을 발라야 되죠. 그러니 낫지. 내버려도 얼마나 힘들고 곰지.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내버려둬 봐. 바이러스가 옮겼어. 곰고 상하고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싸맨다고 하는 것은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여러분 말고 때를 기다리면 나은다. 이런 분위기의 말씀이에요. 상처는 골머는 걸 그냥 두면 안 돼. 치료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골마 있는 것을 하나님 품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100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이 다 문제없이 지냈어요. 목동이에 양을 쳤습니다.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마리가 이탈한 거예요. 99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 마리 양이 왜 이탈했을까? 견해는 여러 가지가 달라. 해석은 상처를 받았지 않나, 아니면은 지가 잘나서 도망갔지 않나, 그룹에서 이탈했지 않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이탈한 거 아니냐. 각종 해석은 가능해. 문제는 여러분 사람 중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품을 떠나봐 고생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집을 떠나봐. 부부싸움을 해서 상처받아서 집을 떠나봐요. 갈 데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네. 또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나 집 뛰쳐나고 너하고 사나 안 사나 보자 그러고 뛰어나가봐. 갈 데 없어.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발로 다 차버리지. 그냥 집으로 들어오면 해결돼요. 여러분 이 주님은 이탈한 양, 상처받은 양, 연약한 양을 찾아 나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 거지. 이게 묘미예요. 이게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주는 거지.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팠고 고통받는 그 골문 부분을 짜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누가 싸매 준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요? 아내요? 가족이요? 이웃이요? 지인이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식사자리에서 혹은 술자리에서도 여러분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상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싸매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 품고 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겁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상처요. 자,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루하루 힘들잖아 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겨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처받은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누가 오라? 주님 앞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참 자유와 쉼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살아계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마음의 상처를 씻으시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